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불거져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러면 다른 복음이 없으면 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갈라디아서 4장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7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에서 16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 관습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2절에서 16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나를 추억하는 내용 한 토막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4장 1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이 로마 관습인 청지기와 후견인 제도를 예로 들어 율법을 설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자로 결정이 되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상속자인 아들은 어렸을 때는 훈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종과 다름없이 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아들이 상속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아래
교육을, 훈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어렸을 때는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로마 왕족이나 귀족들은 법적으로 상속자로 결정된 아들을 14살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상속자로 결정된 아들이 14살이 되면 25살까지는 아버지가 청지기와 후견인들을 고용해서 아들을 상속자로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도록 맡겼다고 합니다. 아들이고 상속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처럼 일하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자인 아들이 25살이 되면 상속자가 갖추어야 할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직이나 후견인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을 배우듯, 즉 재산 관리를 위한 회계 수업을 배우듯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배우고, 즉 초등학문을 배우고 지키며 살았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자, 글자나 숫자가 초등학문입니다. 글자나 숫자를 공부하는 것은 더 큰 가치, 사상, 철학 등을 배우기 위한 기초 학문입니다. 그런데 글자나 숫자를 평생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평생 글자나 숫자만을 배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면 평생 재산 관리를 위한 회계 수업만 배우고 사는 꼴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인 아들은 회계 수업을 해서 초등학문을 배워서 아들이며 상속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데 있지 평생 회계 업무를 배우는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 구원할 수도 없는 초등학문인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열심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4장 4절.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성부 사역입니다. 자, 4장 5절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명분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갚고 우리를 율법의 묶임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내 인생에 도우미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사회 관계망을 이루고 은사를 개발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해 늘 다른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제사도 챙기고 49제도 드리고 족보도 열심히 챙기고 제사 때 충문도 쓰고 또 충문도 읽고 절을 하는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참여해야 한다면 가족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고 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사는 징표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동시에 영은 분리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무덤에는 영이 떠난 시체, 몸뚱아리, 이제 썩을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곳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부모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귀신이 그 자손들을 무덤에 묶어놓아 귀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부모가 살아있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계신 부모를 추억하고 나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유교 전통을 따라 사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전통도 다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전통을 지켰다고 면책했는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거울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안 오셨다면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이 4장 7절은 갈라디아서 4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동적으로 아들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는 이 성령의 열매로 그 자신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 즉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다거나 그냥 열심히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갖게 된 영생이 죽음을 넘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실력으로 천국에 가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다고 기억시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안다는 뜻은 식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며 그들의 출생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 9절에서 보면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을 알도록 도울 수도 없고 구원받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천박하다는 극심한 가난을 뜻합니다. 약해서 도울 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줄 수도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약하고 천박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다며 종로로 타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입니다. 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요구하는 그 초등학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율법을 할례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4장 10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을 따라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날은 안식일, 달은 매달 초에 드리는 제사예요. 월삭.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그리고 여기서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의 증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과 할례를 연결시켰습니다. 할례는 내가 받는 것이므로 행위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모제 지키고 49제 지키고 탈상 1년 지키고 이런 것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다니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보장받은 바울은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것이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는 율법 구원론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을 때 경험한 교인들의 사랑을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자, 12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설명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앞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과거에는 율법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넘어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감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에게는 몸에 약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안직입니다. 다메섹에서 해보다 밝은 빛을 봐서 잠시 눈이 먼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오랜 동안의 사역으로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자고 함으로 그 눈에 많은 영향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들을 쓸 때 큰 글자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대필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은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중이거나 하나님께 끊어진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재앙을 받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러면 그러한 자, 저주받은 자를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내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14절에 보면 교인들은 바울을 내치지 않고 바울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나 우상신앙에 따라 내쳐야 할 바울의 그 병을 보면서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15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을 자신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우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하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고, 어디다 팔아먹었느냐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는 바울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온갖 비난과 정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랑 다른 사람은 다 내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옆에 있는 지체가 마음에 안 들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자기 마음의 영혼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천사처럼 대해주던 너희가 등을 돌린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내가 참복음을 전했다고 나를 가짜 사도라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